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네,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이든 선교사님이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 부족의 구원을 위해서 6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세상을 떠날 때 그 부족 안에 회심자의 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60년이라는 시간을 타국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쳤는데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60년이라는 시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한 분 또 그 가정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낭비에 불과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유사한 질문을 갖고 날마다 섭니다.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주시는 것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또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애씁니다. 근데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교회는 과거보다 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봅니다. 분명히 어릴 때는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도 한 분 성도님이 오셨는데 새로 오신 분이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냐라니까 한 30년쯤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뿌리는 수많은 씨앗들이 있고 때로는 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뿌리기도 하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씨앗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불과 한 30년 후에 성도들이 겪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볼 때 이릅니다.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막 무너진 것은 아닌데 무너질 즈음쯤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지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30년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부르심 받아 보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목이 잘라서 죽은 것으로 전승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전은 불타오를 것을 앞두고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쯤 와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고 작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과 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의 질문뿐만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질문은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지, 왜 나는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지,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아이가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바쳐서 사역에 몸담았는데 왜 10년, 20년이 지나도 눈에 보일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농어촌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10년, 20년이 아니라 60년, 한평생을 일해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농어촌의 인구의 숫자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결코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나름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잘 갖춰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더 많은 수고와 열심히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길 모두를 향해서 아니다, 노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길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천천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도 있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무지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밤낮 자고 깨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보니까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싹이 되고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는 모른 채로 그냥 잠을 잘 뿐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에서 있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냐? 바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일 거예요. 헬라어로는 오토마테라고 하고요. 아주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죠?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자동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자동으로 열매가 맺지, 이게 싹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만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마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이 말씀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자동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는 저절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동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니까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동이라는 의미에는요 항상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감옥의 쇠문이 사람의 손길이 없었는데도 자동으로 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기 때문이고, 땅 속의 씨도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땅 아래에서 뭐를 더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급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걸 종종 했어요. 콩나물을 가져와서 하거나 아니면 강낭콩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심는 그런 것을 예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냥 심으면 잘 안 자라요. 숙제는 뭐냐면 하루에 싹이 얼마큼 크는지, 이게 길이가 얼마나 자라는지, 시간이 지나면 떡잎이 어찌 나눠지는지 이거를 체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는 좀 이렇게 파서 봤어요. 뿌리가 좀 자라고 있는가. 근데 안 보여. 다시 또 넣어요. 다음날 되니까 또 궁금해요. 뿌리가 좀 뻗었을까? 또 그래요. 또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다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 거는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제 거는 안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라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더 잘 맺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자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일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뿌리는 씨앗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잘 보면 한 가지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뿌렸는데 뿌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뿌렸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거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본문의 농부를 보면 다릅니다. 역할이 한 가지예요. 씨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도,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는 분도 따로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농부는 그냥 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심고 자라고 거두는 것도 내가 농부로 판단하기에 이때가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는 뿌리는 것밖에 없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 거두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는 구약 성경 요엘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요엘 말씀은요,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쳐 쓴 그런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말, 심판,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추수의 상황이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농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잘 자라나게 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거기다 열심히 더해지게 되면 더 잘,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우리가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농부는요, 아주 평안합니다. 그냥 가서 잡니다. 농부는 자기는 농부일 뿐이라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하는 분이 배후에 다른 분이 있다고, 그것은 자동으로 자라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농부는 분명히 한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잠도 없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기가 심어야 되는 역할, 뿌려야 되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밤에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더 빨리 자라나게 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더 빨리 자라나게 한다 보면요, 아예 뿌리가 자라지 않고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같이 구원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열심히 기다리시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열매를 내주시고 거두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어디 성지순례 다녀오신 다음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 감람나무 잎 같은 조그만 잎하고 겨자씨 같은 거 조그만한 거 하나 박아가지고 요만한 책갈피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서 주셨던 기억이 맞나요, 장로님? 그 있었죠? 네, 있죠. 우리 장로님 확인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점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어서 그 기억이 제게 납니다. 재미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겨자씨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아주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봤을 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비춰보면 아마 가장 근접한 것이 백향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백향목,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그런 나무라고 그렇게 비춰서 말합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어떠냐? 백향목과 같다. 에스겔 31장에서 아수르 제국도 어떠냐? 백향목과 같다라고 합니다. 가장 거대하고 가장 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모습을 가져오셔서 다른 제국의 모습하고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이 그늘에 깃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요, 오늘 말씀은 백향목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겨자예요. 그리고 겨자가 자라나면 백향목이 되지 않습니다. 겨자는요, 실상 나무가 아니에요. 풀입니다. 조금 큰 풀이에요. 2m, 3m 될 수 있는 그런 풀일까요? 그런데 나무가 아니라 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나무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큰 나무다. 그래서 아주 많은 가지가 있어서 아주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 그늘에서 쉴 수 있다라고요. 온 세상의 천한 만민들이 그 아래에서 다 쉴 수 있을 만큼 큰 아름다운 멋진 백향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요, 아니 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겨자는 그저 들판 어딘가에서 자라는 그런 잡초처럼 자라는 그런 풀일 뿐입니다. 백향목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백향목이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를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를 부수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 있는 대단한 나라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아도 보일락말락하는 그 작은 점 하나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큰 나라일 것입니다. 크고 강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온갖 불의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왜 굳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을 고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칭찬하고 감탄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 어찌 이토록 작아 보이는 나라일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다시 구약의 배경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요, 공중의 새는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에 복속된
그런 다른 나라들을, 다른 열방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민이 깃드는 그 기들이 그 그늘이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라는 것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것에서 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크고 강한 사람, 크고 강한 나라를 사용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있는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이 문제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작은 것을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우리는 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것은 반대로 실패라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자금은요 하나님 나라의 표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향목을 기대했다면 사실 우리의 기대의 방식은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 제국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작게 숨겨지게 멸시받는 모습으로 임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작은 뿌리, 바로 겨자씨 같은 메시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이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보면서 왕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의 가문에서, 위대한 가문,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메시아의 탄생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늠름한 모습이라고, 누가 보기에도 훤칠했다면, 누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겨자씨에서 나온 그런 풀과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하셨습니다. 마이구유 나사렛 변방에서 자라나셨고 어부와 세리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릅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날 골고다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그 순간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가리키는 겨자씨는 단순히 그냥 작은 것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흙 속에 떨어지셨고 사흘 동안 땅 속은, 그 무덤은 침묵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뿌리가 자랄 것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날, 사흘째 되던 날에 놀랍게도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요. 동굴이요 자동으로 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알의 밀알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 겨자씨 같이 작은 것에서 자라난 그 추수가 오순절에 3,000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를 넘어서 로마로 2000년을 가로질러서 오늘날 이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 하나로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추수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네, 주무시고 계셨죠. 네, 앞에 있는 농부의 모습과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의 주무심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신 모습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주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씨앗을 심는 역할을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낮 깨고 자는 그 농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벤시였던 예수님이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겨자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작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리는 천국의 모습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고통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힘없는 자들, 가장 작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보이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닿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굽히셨고 여자들의 발을 찢기신 것 같이 그 낮은 자리에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곳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 눈높이를 낮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우리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그곳에 발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몸을 굽히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여러분 아시는 오늘 좀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쯤이었죠.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의 웨이즈 출신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가득 안고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런 배를 타고서 대동강을 거슬러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됐느냐? 조선군과 결국 충돌을 했고 결국 불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은 결국 강가로 끌려왔고요. 그 자리에서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나이 결국 27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복음 전하려고 배 타고 왔는데 얼마나 불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회심자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가장 회심자는커녕요 뭐 하나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성경의 말씀 하나 펴서 가르쳐 보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배를 몰고 왔는데 말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며칠 만에 그분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안고 온 그 성경 한단들이를 강변 모래밭에 다 던지며 결국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왔던 군사가 있었습니다. 박충권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성경 한 권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눈높이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완벽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씨앗이요 조선 땅에 그대로 떨어져서 바로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변에 흩어져 있던 그 성경책들을 사람들이요 주워갔어요. 귀하잖아요. 보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성경책 뜯어다가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벽에다가 벽지로 발랐습니다. 바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벽지에 있는 그게 날마다 보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를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를 선교사를 칼로 벤 박충권이라는 사람은요, 결국 훗날에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 흘려 죽은 그 평양, 바로 그 땅에서 40여 년 뒤에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바로 평양 땅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대동강에 떨어져 죽었고, 그 한 알에서 자라난 풀과 같은 여자 풀이 결국 대한민국 이 민족을 덮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매의 가장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추수는 없는 추수가 아니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추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주인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씹는 것들, 우리 눈에는 너무 더디게 많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되고 우리는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심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거두시는 축복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3의 길은 더 많이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뿌리세요. 그리고 맡기고 주무세요입니다. 손과 발은 손은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하지만 그분의 손에 우리는 맡기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한 발은 성실한 파종에, 다른 한 발은 안식하는 신뢰에 내디디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긴 것처럼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역할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아니라 심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리고 또 잠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어제와 같이 또 뿌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십시오. 그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를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 못 이루는 밤, 그거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하게 하시는 역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뿌린 것을 허투루 두지 않고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뿌려야 되고,
기도를 우리가 또 뿌려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또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수고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